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또 발걸음하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눈 인사라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경건 훈련 기간입니다. 오늘까지죠.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일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는 우리가 없고, 우리가 특강과 예배로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벌써 지나왔는데요.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와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이 행동 빠른 청년부가 다 올려놨습니다. 영상을 편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경건 훈련 조금 이후에 조금 더 듣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크리스찬 교회 채널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이후에도 이렇게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뒤에 들어오실 때 그 테이블에 도장 찍는 그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그 한 달 전에 그 성경 필사 로마서.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못하신 분들도 도장을 끝에다가 이렇게 찍으십시오. 그래서 못했지만 할 거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도장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3주의 기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충분치 않았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고 묵상한다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 시작을 하였고 또 훈련에 동참한 것에 의의를 두시고 또 끝까지 책을 완성하셔서 본인이 잘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몇 번 제가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는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경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배까지 해서 경건 훈련이 마쳐지는데요. 여러 가지 섬김과 또 찬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 준비하고 특강 준비한 손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많은 섬기는 손길과 기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은혜 받은 것이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또 게으르기 좋은 시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이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인데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기도문 그리고 또 특강을 통해서 배운 것이 기도에는 내 가치관을 녹여내는, 그렇죠? 가치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축복. 기도하면 축복이 떠오르죠. 응답받아서 복 받고 싶다, 좀 잘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의 항목이죠. 축복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내가 잘 되고 좀 지금보다 좀 풍요로워지고 여유도 있고 그런 축복을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복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정보를 접했습니다. 복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복주머니, 뭐 우리 옛날 풍습에 의하면 이제 집안의 모든 물건들의 이 복자가 다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젓가락, 조그마한 젓가락 끝에도 이 복자가 쓰여져 있죠. 그럴 정도로 우리는 복에 민감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에 우리가 깊숙이 그 복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독교의 복은 사실 그렇게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이 축복은 무릎을 꿇다. 그 의미가 뭐죠?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체의 모습이 복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낙타 무릎을 보면 이렇게
부은 것처럼 굳은 살이 이렇게 막 무릎에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별명을 가진 것처럼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낙타무릎같이 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별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죠. 기도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기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의 구전에 의하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마룻바닥이 움푹 패였다라는 구전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기도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어땠고 응답 몇 번 받았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복되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되다. 성경은 이 방향성을 갖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하는 자체가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 기도는 어떻죠? 이런 근심과 걱정을 크게 일단 한 움큼 덜어내고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를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 매달리는 시작 자체가 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덜어내고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복된 것이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특강 때 잠깐 물질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도 불안해, 돈은 많이 축적하냐 적게 버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였죠? 불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도 불안이 있고 적게 벌어도 불안이 있고 적당히 벌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이 돈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결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불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첫 시작이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큰 부담감을 덜어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구나, 그것만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그게 심지어 응답이 되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 그 시작, 그 무릎이 그 자체가 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속에서 이제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는데요. 한번 첫 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하라. 고난당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 두 인생이 나옵니다. 고난은 무엇이죠? 인간의 사실 보편적인 일상입니다. 뭐 특별한 고난의 사건이 닥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늘 걱정과 근심, 고민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저 선생님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따라다닌 것이 근본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가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이 땅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인생은 바다의 풍랑과도 같다. 그러니까 계속 바람잘 날 없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근심이 올 때 나에게 비춰지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탐욕, 이익, 이기심, 욕심, 더 많이 가져야겠다, 불안하다. 그런 공고함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사는 사람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첫 절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이거 사실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기도하라. 근데 이 고난이 겪어질 때 사실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이 겪어짐을 통하여서 내 삶의 지지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굳은 살이 되어서 이제 이것이 회복만 되면 생각지 못한 내 삶에, 내 모습에 어떠한 기능이 발생됩니다. 우리도 어떤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우리가 신앙의 체계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고난이 한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을 낳게 합니다. 다른 것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어떤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했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보면 다 기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니엘 죽음의 위기, 바울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거치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죠? 기도의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능이 발생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통해서 꼭 기도의 기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찾아보는, 내가 그냥 기도해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깊이 관계적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영적 부요함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럼 내 영적인 부요함이 생깁니다. 물론 육적인 부요함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풍요롭게 하고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풍요로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내가 돈이 많아져서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영적 풍요로움 때문에 만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요함을 이제 보통 기도한 뒤에 나중에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지만 상상을 해봤을 때 영적인 부요함이 먼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요함이 먼저였다면 고난과 너끈히 우린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요, 정리해보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를 기도로 이끕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드릴 때 영적 풍요로움이 나에게 채워지죠. 반대로 가보면 영적 풍요로움이 나에게 채워진다면 나는 그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 풍요로움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누려본 사람은요, 고난이 그 전에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그 고난을 너끈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고백들이 이 기도에 항상 묻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세세히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영적 풍요로움으로 그 고난을 덮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사실 이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의 기도나 찬송, 이 단어들은 은유적으로 썼을 뿐이지 다 뭡니까? 모두 기도를 의미합니다. 찬송, 곡조 있는 고백이죠. 이것도 역시 지금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좀 누리는 겁니다. 넉넉하고 내 안에 즐거움이 들어왔을 때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죠.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하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죄 짓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고 여유 있을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여유로우면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이 죄인의 현 주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입니다. 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도해야 할 위험한 때가 바로 평안하고 넉넉할 때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 자도 역시 기도해라. 그래서 부단히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하길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절박할 때, 또 여유로울 때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더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 혹은 즐거움의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복된 인생의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 인생은 뭐죠? 산 넘어 산. 전선생님 오늘 너무 부정적이시네요. 네, 원래 고난을 하나 넘으면 또 고난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끝나면 고난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정을 유지해야 될 모습은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낙타 무릎의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겁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이래갔다, 때론 즐거워했다, 행복하면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기 바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흔들려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구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의 방식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할 듯하다 여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요 청년 기도회 9시, 저녁 9시 모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라.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모습을 말해 나갑니다. 14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그럼 우리가 그 기도의 틀은 알았어요. 참 복된 거, 내가 평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으로 이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든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해석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영적 병든 자, 영적으로 외로운 자. 근데 사실 여기서의 병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실제 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추상적인 걸로 응답하고 추상적인 부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일 제가 이런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 터인데 주님 그 마음을 돌려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럼 식사기도 왜 합니까? 오늘도 이 양식을 통해 거룩한 그게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굉장히 그냥 추상적입니다. 그냥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을 기도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식사를 해서 나에게 건강함을 줬어.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도전과 용기를 줬어.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축복의 하나님이야. 기도를 통해서 디테일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전사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저도 몰라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니면 방향을 트실 거고, 맞으면 더 기도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여기는구나, 아버지를 의지하는구나, 야, 이런 것까지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 대해서 나오죠. 항상 병든 자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그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죠? 치유하시는, 병 고치는 사역.
할 일도 많으실 텐데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좋아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으니까 그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부르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눌 때는요, 바로 교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 나눔은요, 세상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의 기도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같이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장로들에게 요청해라. 이때 당시의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 조금 직분이 다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좀 현대 시대의 문화로 이해하고 있는 장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 당시의 장로는요, 더 조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의 한정적인 의미보다 좀 더 확장돼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장로들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경의 가르침까지 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수준으로 일을 했던 직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 장로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뭘까요? 바로 치료의 행위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 목자 양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양들을 치다 보면 양들이 뭐 숲풀에도 가고 위험한 산에도 가고 이러다 보면 이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양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로 상처를 치유를 합니다. 상처난 양에 기름을 발라 치유를 해주죠. 그래서 지도자의 첫 사역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로들에게 청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라.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도자의 이런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의 첫 사역은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일 앞에 기도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자가 됐든 팀장이 됐든 어떤 사역을 맡았든 성김을 맡았든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계획을 짜고 사람을 세우고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맡겨졌을 때 잘 못하겠어요. 잘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목자를 세우면서 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영혼들이 붙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리고 또 내 스타일이 좀 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못 해도 됩니다. 근데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목원들이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늘은 저 혼자예요. 아주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 그래 혼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분들 주님 안에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기도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목자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그만큼 이 책임의 무게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책임의 무게를 느낄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첫 사역,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기초이죠.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이 말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기 원하기 때문에. 자동 이치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나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만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올바른 방향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하셨죠?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 누구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 누구 위해서 기도했죠? 나중에 생길 성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주님의 관계도 사실 나의 모습을 주께 아뢰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의 관계, 상대의 관계에서 기도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목양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첫 머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도 기도 요청 많이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 요청을 하세요. 담대하게. 어떤 일이 막 너무 힘들어, 도저히 내가 기도해도 안 되겠어, 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더 힘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한 번이 어렵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뭐 디테일하게, 특히 자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좀 기도 요청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기를 가지시고 이제 카톡으로 해보세요. 한번 저에게 선생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게 부끄럽다면 이제 좀 큰 틀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무 제가 이렇게 환영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서 아주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 제목을 서로도 공유하시고 저에게도 요청하시고, 그럼 저도 또 요청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냥 그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로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관계 속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한 자 아닙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 요청하라, 장로들에게 가서 요청을 해라, 그리고 또 기도해줘라. 왜 그럽니까?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라고? 아니요, 실제적인 힘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요청하는 것 속에서 말이죠. 서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목자에게도 많이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항상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자꾸 미루지 마시고, 기도하기 최고의 조건은 여러분 오늘입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과 어떤 결단과 결심과 도전이 섰다면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좀 단점이 있어요. 자꾸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어떤 기도 제목을 들으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패드에 쓰거나 자꾸 씁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자꾸 까먹으니까 적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과거의 추억에 매여 있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일이, 그리고 오늘의 시간들이 세워집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때가 좋았어, 그때 기도 참 뜨거웠지, 이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때 참 이 코로나 전에 수련회 할 때 좋았지, 참 뜨겁고 주여 주여 막 굴러다니고,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뭐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의 제목들도 많고요. 지금의 환경에서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영적 전성기가 날마다 갱신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기도하기 딱 좋은 전성기입니다. 찾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가는데요, 조금 비유적인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병든 자를 아까 병든 자에 대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자가 구원됐다,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와 동의어가 바로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의인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된다, 이걸 말하고 있죠. 16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5절 16절과 같은 단어가 뭐죠?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뒤에는 의인의 간구, 동의어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벌써 힘이 되죠.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합니까? 의인이 누군데, 의인이 뭔데, 의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의인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사실 세상적 의인은 뭡니까? 어떤 행위와 공로로 쌓아가는 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의인은요, 성경적 정의는 내 의를, 내 행위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가 없는데 누구하고 관계가 돼서 누구하고 속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 안에 속해지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제 11명이 경기를 하고 후보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골을 넣어서 그 팀이 승리했습니다. 골을 넣은 사람만 승리한 겁니까? 그 팀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까지 다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그 팀에, 이긴 팀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바로 그런 관계적 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자는 그 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말로 칭의다, 의로 칭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인 것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성경의 최종적인 인간에 대한, 아니 자녀에 대한 진단은 의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 빠져 있어서 역시 난 계속 죄인이야 이런 게 빠져 있는데, 성경적 끝에 결과론적으로의 진단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 아니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의인이고 저도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또 죄 짓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니까 흔들릴 뿐이지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기도에 관계적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의뢰할 수 있고, 무엇을 응답해 주든 내가 또 순종할 수 있고, 그런 관계적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롯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롯의 인생과 그의 성격을 보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이라. 왜 그렇죠?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가 바로 16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 내가 자녀됨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많이 쌓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1차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진정한 치료자가 누구예요? 15절 아까 읽었죠?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행하셔서, 행하신 이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이는 의인 우리였는데 행하시는 그 행함의 주체는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자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의인으로서 본분을 지키는 걸로 하는 거고,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자녀로서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같다가,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한 것을 의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 투자에 대한 거를 자꾸 그 응답에 대한 근거를 의의 근거를 나에게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의의 근거를 두면 어떻게 되죠?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자꾸 나에게 두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의의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졌으니 행하실 이는 주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께 이 기도 제목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나의 본분은 무릎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오늘도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역사를, 주의 행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혼선을 갖지 마십시오. 얼마나 했는데 응답이 없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급할 주제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17절입니다. 마지막 전절인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보니까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재차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을 들어서 말하면 더 이해가 쉽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성정이 뭘까요? 성정은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살펴보니까 어때요? 자꾸 죄 가운데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적 본성이 실수가 많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능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수식을, 성정이 같다,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수식을 왜 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하는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해. 어떻게 기도했나? 두 손 들고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고, 엘리야 참 대단하다, 멋지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에는 엘리야의 의에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소망이 있죠. 야, 저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가 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정인 같은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와 응답이 있다. 엘리야는 어땠죠? 로뎀나무 그 안에서 시험이 들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는 거예요? 내 열심이 특심인데, 내 열심이 특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열심히 했다, 특출나게 열심히 했는데, 남들 기도 안 할 때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어디서 기도의 힘을 찾았죠? 내 의에서. 내 기도의 시간 투자에 대해서 의를 찾습니다. 되면은 교만이고 안 되면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의에서 이 나락으로 빠지는 거, 침체가 됩니다. 신앙의 침체. 그러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27절에 보니까 뭐래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막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막 비가 멈추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엘리야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그 기도의 현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게 언뜻 보면 엘리야가 막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줍니다. 이게 곧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될 것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조건을 먼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낼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도 좋은 것을 받을 거야, 먼저 주시고 그 다음 뭐 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우선 받고 그 뒤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년 반 동안 기도하면 3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면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인데요. 그 뒤에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3년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6개월 전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3년 6개월에 비가 오는데 6개월 전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 주셔요. 아합에게 알리라고, 비가 올 거라고. 그럼 엘리야는 또 뭐 하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어 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런 거 주어 주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간에도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루십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한 것이죠? 내 능력과 내 힘의, 내 시간 투자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필요하겠다 선택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고 소명을 분명하게 받았다면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명 받고요, 어떤 기도든지 힘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하는 데 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니, 쓰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소명 주기 시작하면서 탄탄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때려치고 싶을 때도 제 속마음을 말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으니까, 소명을 주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확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자꾸 기도에 힘을 쓰려면 한계가 옵니다. 지칩니다. 왜요? 상황이 보이니까. 안 될 상황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답을, 기도 제목을 찾으십시오.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 기도가 아니라 그 소명과 약속이 분명하게 붙들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붙잡히는 게 있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행하실 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세상이, 환경이 나를 흔들지라도 나는 기도의 중심으로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의의 관계 속에서 의인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믿음의 의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열심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관계 맺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